로마서 1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례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붙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런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시작.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한마디 더 해주시니까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시작.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로마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로마서 지금 3주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이번 주에도 똑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로마서 괜히 선택했구나. 아, 너무 어렵구나. 예, 설명할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젯밤에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설교하다가 밤에 꿈에서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눈을 뜨고 또 설교 준비하고. 그래서 1부 예배 보니까 길더라고. 제가 2부 예배는 좀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정수가 담긴 이 로마서를 함께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설명을 제가 많이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들 가운데서 조금 더 성장한다 생각하고 내가 복음의 정수를 배워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핵심은요, 여러분 예배가 진짜 중요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세상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계속 복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랑하냐면 처음에는 이 복음 자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한 사람을 높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옆 사람을 높이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을 높이고 누굴 높입니다. 만약에 백경태를 높인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높입니까? 아, 백경태 자체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우리 목사님은 얼굴도 잘생기고 죄송합니다. 말씀도 잘 전하고 이렇게 한 번 들으면 귀에 꽂히면서
사모님도 예쁘고 막 아들도 무릎 뜯을 만큼 귀엽고 막 여러 가지 막 얘기 스스로를 높이면 되겠지, 그죠?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높이려면 또 어떤 방법이면 좀 좋은 방법은 아닌데요, 상대방을 낮추면 됩니다. 상대방을 까면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선거철날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가가지고 저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뽑아주십시오. 저 사람은 하자가 있고 이 사람은 잘못을 했고 이 사람은 좀 뭔가 못 믿었습니다. 나를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가지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넣어가지고 입에 거품을 불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지금 현장에서 이 벌건 대낮에 가늠하다가 잡혔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모세의 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입에 막 거품을 물면서 이 죄인들이 나면서 돌멩이를 들었다 놨다 죽일까 말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지금. 네, 이러고 있습니다. 입에 거품을 물면서 여러분 그렇게 그 여인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돌멩이를 들었다 놨다 하면 할수록 그 여인이 죄인이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 아니고 내가 의인이다라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을 계속 깝니다. 저 사람은 진짜 죄인인데 나는 안 그랬어. 이걸 더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예수님은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래 보니까 내가 나를 보니까 죄가 있거든요. 돌멩이를 들었다 놨다 해도 내가 죄가 있거든요. 아무도 돌로 치지 않고 그 돌멩이를 놔고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이런 것인데, 자 오늘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자랑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법을 사용합니다. 물론 비방하거나 남을 까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1장 앞에까지 계속 뭘 감당했냐면 복음은 진짜 좋은 겁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은 나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진짜 좋은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나셨고 영적으로는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그분입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복음 진짜 완전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복음 자체를 이렇게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오늘 본문부터는 뭘 얘기하냐면 세상을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부끄러운 세상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장에서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여러분들 다 죄인입니다. 2장에 들어가서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너희 죄인입니다. 3장 초반절에 가서는 우리도 죄인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 3장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러면서 세상의 어떤 부끄러운 모습, 세상의 죄악된 모습, 그런 것들 딱 얘기하며 이 복음이 정말 가치 있는 것입니다라고 복음을 자랑하고, 이 복음의 유일한 그는 해답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복음이 얼마나 고귀한 건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4장부터는 이 복음을 변화하는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복음이 복음다움을 또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누구를 대상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여러분 당신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 그거 진짜 크나큰 죄악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타락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로마서에서 진짜 중요한 구절이 몇 구절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구절이 바로 16절과 17절입니다 16절과 17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왜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17절 말씀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자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은 조금 더 넓은 눈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18절 초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나쁜 것 같죠, 그죠? 하나님의 의는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 딱 중간에 뭐가 있냐면 믿음이란 게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딱 믿음을 강조해 놓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의를 받을 것이냐는 뭘로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판가름 난다는 것이, 요거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17절 초반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해놓고서 왜 갑자기 한 절 만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또 맥락이 바뀌는 것일까요? 자,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의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이델베르크 그 교리 문답을 하면서 오후 예배 때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의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의롭게 되시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오늘 점심때 그 식당에 밥이 너무 맛있습니다만 제가 아웃백을 쏘겠습니다, 스테이크를 쏘겠습니다 이러고서 내가 도망갔다 칩시다. 그럼 저는 의로운 사람입니까? 불의한 사람입니까? 나쁜 놈입니까? 좋은 놈입니까? 사기친 거 아니에요, 사기친 거. 내가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는 뒤에서는 딴소리하고 도망가고 안 하고 이러면 나쁜 놈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딱 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안 되는 것이죠. 맞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셔야만 하는 분이 바로 우리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고위 관직자가 한마디 딱 하면 그거는 굉장히 법처럼 여기져 있는 거예요. 특히 군대 가도 그러는데 원스타나 투스타나 뭐 이렇게 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별 다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한마디 하면 그건 완전 부대에서 법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저기 김해 비행단에서 원스타가 최고 높으신 분이셨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다가 그 김해 비행단에 보면, 김해 공항에 보면 여러분 활주로를 쭉 가다 보면 이상한 그 산이 하나 있는데 조그마한 산이에요. 근데 산이 반쯤 이렇게 깎여 있는 산이 있습니다. 반쯤. 그 원스타가 딱 보다가 저거 왜 저렇게 어색해? 저거 왜 저렇게 어색해? 하늘에서 딱 사진 찍으면 저 너무 어색한데 저기 뭐가 있겠다 싶고 기지가 들키는 거 아니야? 이 한마디 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전 부대원에 가가지고 이제 산을 반틈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멩이를 갖다 놓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산이 반만 있는데 돌멩이를 막 가져놨고 요 반틈 산을 만들다가 말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숯불이 막 오고 저거 티는 별로 안 나요. 근데 내가 딱 보면 저거 만들다 말았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원스타 한 분이 딱 저거 왜 저렇게 어색해 이렇게 했는데 산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게 아니고 원스타 한마디에 산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고위관직자에는 그런 말에는 힘이 있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힘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결국 말씀이 말씀답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는 좋은 말씀만 있으면 좋겠는데 조금 애매모호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주시면서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죄의 삭슬 사망이요 라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사망에 대한 부분들을,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딱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탁 먹고 나서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말씀답게 하는 의와 심판하는 의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심판 딱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 이지 못했으니 다 쓸어버려라, 하하하, 다 멸절시키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을 딱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 안에는 구원의 의가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의. 그래서 심판의 의와 구원의 의를 공통적으로 딱 이루신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딱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렵게 설명했더니 여러분 동공의 지진이 이러면서 다 멍 때리고 앉아 계신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서 로마서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자,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눈에 힘을 딱 주고 저를 바라보십시오. 바라봐. 여러분, 이 진짜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의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합법적으로 딱 동시에 만족시킨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드러났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물을 줬어요. 여러분, 선물을 줬는데 이 받는 사람이 LH 이러면서 바로 샷법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선물 주는 사람은 마음 어떻습니까? 오씨, 내가 선물 줬는데 와, 바로 화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선물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는 그런 이방인들, 무시하는 그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해야 하시는 겁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 죄가 얼마나 큰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니까. 왜요? 죄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났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이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의. 자, 그래서 이 진노를 딱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의 의를 딱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베푸셨군요.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섬기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저 심판을 당할 것인데 우약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내가 심판받아 마땅할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데 은혜로 구원해 주셨군요 하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18절에 진노하셨는데 왜 진노하십니까?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아멘. 하나님께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자들,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진노가 확 임했다 그러고 있습니다. 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오늘 뒤에 말씀 쫙 보시면 이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이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그 길로 나아오는 어떤 그 장치를 해놓으셨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이 일그러졌어요. 그러니까 똑바로 딱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똑바로 가야 되는데 일그러졌으니까 삐뚤하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태양을 보니까 와, 저게 신인가 보다, 비나이다. 나무를 보니까 와, 이게 신인가 보다, 비나이다. 어떤 사람을 딱 보니까 교주다, 와, 저 사람 말이 좀 참말인 건데 비나이다. 이단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일그러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것을 가르쳐서 칼빈이라는 사람을 거기에서 이것은 종교의 씨다라고 얘기해 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마음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이런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냐면 두려움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뭡니까?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저는 몇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것을 엄청 힘들어하고요, 저 깊은 물가를 힘들어합니다. 고소공포증이 좀 있고 선당 공포증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뾰족한 거 있잖아요, 뾰족한 거. 저에게 있어서 이게 샤프를 딱 해갖고 계속 날 이렇게 째려보겠습니다. 그럼 난 불안해가지고 있잖아요. 온몸이 막 근질근질하고 그렇습니다. 그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어떤 불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귀신이 두렵고 뭐가 두렵고 아니면 많은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의 끝은 무엇이냐면
내일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 제가 보니까 우리 휴가 기간 때 우리 애들 데리고 무슨 귀신의 집 같은 거 갔단 말이에요. 제일 끝에다가 이렇게 나가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계약으로 가는 문. 걔네들한테는 계약이 완전 그 지옥 그 자체, 두려움 그 자체인 거예요. 여러분, 내일 어찌 될지 어찌 압니까? 내일 계약이다. 우와! 내일 어떻게 살래? 우와! 내일 그랬고 아들내미 딸내미 잠깐 어째 보낼래? 아는 어째 키울래? 지금 와가지고 백주희가 지금 14개월 됐는데 가가 20살이면 니는 60이 돼.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막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일이 너무 두려운 거죠, 그죠? 그리고 내일의 끝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두려움은 우리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하나 있어도 이것이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뭔가 해내지 못하는 그런 한계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럼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두려운 건데 사로잡혀서 한계를, 이거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스트레스 와방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 와가지고 기도하시겠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애기를 많이 써도 안 되는 그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난 늘 술이야, 맨날 술이야,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여러분 한계 가운데 부딪혀 가지고 있는 그때에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마음 다 안 돼 그냥 포기하는 그때에 그냥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한켠에 마음 한켠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마음입니다. 이래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죄를 짓고 있는 그 현장이 내가 죄인 줄 몰라서 짓는 게 아니고 두려움 가운데 한계 가운데 엉망진창으로 나가서 이거 안 풀면 안 될 것 같아서 죄를 짓고 있는 그 와중에도 내 마음 한켠에는 이래 살면 안 되는 것인데, 이러면 안 돼, 내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빨간불인데 운전하는데 빨간불인데 쓱 지나갑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지나가십니까? 과속을 막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무 거리낌 없이 달리자 하하, 여러분 그러고 지나가십니까? 과속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과속을 계속 하고 계시죠? 욕하면 안 되는데 욕을 하고 계시고, 이거 화를 안 내면 안 되는데 계속 화를 내고 계시고 뭘 집어 던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집어 던져야지 이렇게 하면서 집어 던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그 현장 가운데서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뭔가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양심이란 게 있습니다. 양심이란 게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믿는 우리에게도 주시고 안 믿는 저들에게도 양심이란 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죄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딱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32절 말씀이 있는데요. 32절 말씀 딱 보십시오.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뭐하고도 알고도 이게 죄인 줄 알고도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알고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알고도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양심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죄가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걸 주셨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신에 대한 경이로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끝은 경이로움입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이 하나님의 대상으로 하면 놀랍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런 어떤 감격스러움이 있죠. 경이로움,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어마무시한 걸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사막을 볼 때가 있었는데 사막이 그렇게 확 놀랍더라고요. 중국에 갔는데 갑자기 여기는 초록색인데 갑자기 뭔가 하나를 딱 담을 넘으니까 와, 사막이 쫙 펼쳐져 있는데 소름이 돋아서 제가 닭이 됐다 아닙니까? 너무도 경이롭고, 일본에 슬쩍 갔는데 활화산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부글부글 끓고 있고 유황 냄새가 나는데 놀랍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거 자연적으로 생겼어. 인간이 너무 타락해가지고 나무를 다 베가지고 사막이 생겼어. 뭐 그렇게 생각합니까? 정말 경이로운 어떤 자연을 딱 봤을 때 그것 가운데서 어떻게 이게 생겼을까? 이걸 만드신 분은 누굴까?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두려움 없이 한계 없으신 하나님을 딱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들을 자연 만물에 다 숨겨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20절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만물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이라는 걸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니까요. 물론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하지, 자연 만물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구나 하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길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저 이방인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그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도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인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쭉쭉쭉 나가서 23절 말씀에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못하니까 결국은 우상으로까지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기가 막히게 써놨는데 뭐라 하냐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23절 말씀 보니까 쭉쭉쭉 나가서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었다. 저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기어다니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그 지경까지 내어 몰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아니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이방인들,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들은 기어다니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마무시한 진노를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면서 저들에게 이것이 진짜 바른 길입니다 라고 소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정말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어떻게 진노하십니까? 24절 이후로 뭐라고 하냐면 내버려 두사라는 단어가 세 군데 등장합니다. 24절, 26절, 그리고 저기 30 몇 절에 보시면 28절 말씀에 보시면 내버려 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방학이야, 그럼 냅둡니다. 아무 터치도 안 하고 냅둡니다. 그럼 야들이 뭐 할까요? 어머니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구나, 감사하다, 공부를 해야지, 영어 단어를 외워야지, 이럴까요? 그런 애들 있으면 여기 데려와 주십시오. 우리 주한한테 소개 좀 시켜주게. 이런 아들이 있다, 아들아, 이렇게 하면서 니도 똑같이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해주게. 여러분, 사람들이요, 시험이 없으면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급이 없고 만약에 월급을 안 준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보상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있잖아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편하게 내버려 두면요, 하나님을 섬길까요, 안 섬길까요? 안 섬겨요, 안 섬겨요. 그 말이 지금 이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저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냅두니까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왜 하나님 그냥 가만히 냅둡니까? 카드를 좀 데리고 와가지고 예배자를 앉혀야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가진 성도님들 카드 1등 안 시키고 싶어서 안 시킵니까? 공부해라 안 합니까? 카드를 안 하는 거지, 그렇지? 공부해라 해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놓고서는 구원의 길을 다 제시해 주어놨는데 그들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거부한 거예요, 거부한 거. 자, 그런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우리를 가만히 냅두면 어찌해야 될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예배 드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헌금을 하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그냥 자유롭게 아이고야 힘드시겠네요, 오늘 좀 쉬십시오. 예배 그냥 퉁치시고 그냥 그대로 사십시오. 그래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늘 하는 말, 나는 오늘 안식년입니다, 올해는 안식년입니다, 오늘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만하렵니다. 여러분, 안식년 끝내고 돌아오는 사람 몇 명 못 봤습니다. 내가 그놈의 안식년 얼마나 긴지, 방학이 얼마나 긴지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방학을 좀 했습니다, 한 20년 정도 여기서 물어보면 내가 중고등부 회장 출신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꼭 계실걸요. 근데 청년 시절, 작년 시절, 키우는 시절 그렇게 방학하시다가 이제 조금 개학하셔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분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압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 섬깁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만 저의 인생 한번 제가 휴가를 좀 갔다 왔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노는 걸 잘 못하는구나. 놀아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요 한 20년 동안 휴가를 어디 갔다 손에 꼽을 만큼 좀 작아요. 왜냐하면 20살 되기부터 이제 가족들끼리 어디 가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도 내향적이고 저희 어머니도 내향적이고 나도 내향적이고 어디 뭐 나가는 거 싫어하는 그 집구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20살 이후로는 정말 수련회만 다녔거든요. 방학을 수련회. 그래갖고 SFC 간사가 되었는데 내가 기획하는 수련회, 불려다니는 수련회, 설교하는 수련회, 찬양 인도하는 수련회만 인생이 수련회였어요. 막 세알려보면 한 300분 될걸요. 20년 동안. 아무튼 엄청나게 계속 수련회만 다녔습니다. 결혼하고도 그랬습니다. 뭐. 그래서 우리 가족들끼리 뭔가 진득하게 일주일을 가본 적이 없어요. 아, 한 번 있구나. 해외에 한번 가본 적은 있습니다. 겨우 1박 2일 어디 갔다가 뭐 저녁에 어디 갔다가 자 이번 휴가를 그래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놀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찌 놀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재정이 없어서 제가 올해 20년 만에 정말 여유로운 그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어디 나갑니까? 계속 교회, 야, 목양실이 가장 좋은 휴가죠. 야,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뭐 휴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살았습니다. 저는요 우짜둔둥 시간이 남으면 이때 시간 됩니까? 시간 되면 무조건 나갔어요. 그래서 아내랑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뭐 그랬는데 눈에 보이면 해야 됩니다. 제 지론이 있습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역자로서 생각이 들면 해야 돼요. 안 하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이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이구 하면 안 돼.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가 왔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예배도 안 되고 집회도 안 되고 수련회도 안 되고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가들은 빌빌거리고 앉아 있고 이 청소년들은 빌빌거리고 앉아 있고 자들 제대로 놔두면 안 되겠는데 싶어서 온라인으로라도 수련회를 하자. 온라인으로도 집회를 하자. 우리가 뭐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집회를 하자. 무조건 집회를 했어요. 50명이 풀렸을 때는 50명 딱 해서 집회를 하고 뭐 더 했으면 더 하고 거리두기는 거리두기 집회하고 뭐 여러 가지 집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4년 동안 씨가 빠지게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 자연팀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지금 버티기 집회를 하는 거다. 버티자. 코로나 때 버티자. 코로나 딱 풀려가서 달려갈 때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큐티 해라.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뭐 해라. 서로 힘들게 막 계속 갈궜습니다. 그렇게 코로나를 지냈습니다. 정말 딱 지나고 나는데 한 100명의 예배자들 모여있더라고요. 마니아들이 모여있었어요. 여기 가서 집회하면 우 모이고 저기 가면 집회하면 우 모이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 외에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쭉 왔어요. 제가 처음 SFC 간사를 시작할 때도 그랬습니다. 교회에는 중고등부 교사들이 있고 교역자들이 있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학교 안에는 누가 있을까요? 학교는 오리무중인 거예요. 교회는 일주일에 뭐 토요일 주일 2번 나온다 칩시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학교인데 학교는 누가 갈까? 내라도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기도 모임을 만들고 거기서 제자 훈련하고 그 사역을 시작했더랬습니다. 그러고 보다가 김해 땅을 딱 봤는데 김해 땅이 소망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안타까웠어요 좀. 부산은 부산 지역 나름대로 막 뭐 해가지고 뭐 집회도 막 하고 뭐 연합을 하고 있고. 근데 저기 경남, 창원, 마산, 진해 뭐 거기는 지는 애들끼리 또 연합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러 갈 때 어디로 갑니까? 마산으로 갑니까? 창원으로 갑니까? 아니 부산으로 다 가잖아요. 그 부산으로 갔다가 우리도 이러면서 누구는 경남아니가 이렇게 그 경남에 가보면 저거들끼리 모여갖고 마음의 거리가 좀 멀어요 이렇게. 근데 김해는 땅덩어리가 좀 커요. 뭔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김해 부흥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왔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이 김해 부흥을 위해서 좀 어떤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부흥도 있지만 우리 김해 땅의 부흥도 제 한켠에는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를 넘어서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뭔가 눈에 보이면 해야 돼요. 눈에 보이면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까? 제에게는 내향적인 사람에게는 이거 뭔가 시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계속 되뇌이면서 살았으니까. 여러분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썩어서 죽기보다는 달아서 없어지길 소망하나이다. 그런 글귀를 남겼어요. 언제부턴가 그 글귀가 저의 좌우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썩어서 가는 모습이 아니라 달아서 가는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 제가 여기 와 있네요. 여러분, 우리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쳐서 복종시키면서 우리를 계속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고 예배의 현장 가운데서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계속 우리를 채찍질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2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라고 했더니 우상 숭배가 나타났대요. 우상 숭배가 쭉 나타났어요. 26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뭐가 나타나면 동성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26절 앞에 보십시오. 제일 먼저 이 때문에 되어 있죠. 이 때문이 무엇이냐면 앞에 내버려 두사 우상 숭배가 만연해졌어요. 이 때문에 뭐가 생겼다? 동성애가 생겼다. 동성애라는 그런 죄악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28절 말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29절 말씀, 곧 모든 죄악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죄악들이 쭉쭉쭉쭉 나오는데 그 모든 죄악들이 나타나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요? 그들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우상을 딱 뒀더니 동성애가 나타나고 많은 죄악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동성애만 딱 꼬집어가지고 너가 동성애 하면 안 돼, 물론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죄악을 말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동성애는요, 죄악의 끝장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죄악의 끝장이 동성애였기 때문에 동성애를 딱 얘기하면서 봐라, 우상 숭배하니까 죄악이 세상에 만연하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동성애를 뭐라고 표현하면 순리대로 쓸 것이 아니라 영리로 바꾸어서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순리대로 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순리인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영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동성애의 죄악과 같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시대에도 동성애는 굉장히 추악한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우상 숭배와 같은 그 행위들도 동성애 같은 그런 추악한 죄일진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무덤덤할까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기에 있어서 경각심이 없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모든 죄악들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데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는 우리는 둔감할까? 거기에 대해서 가슴 치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죠. 자,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요거 빼보십시오. 성경에서 한번 빼보세요.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고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잘 돼요. 이거 없어도 됩니다. 근데 굳이 이 타이밍에 우상 숭배를 얘기하다 갑자기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 타이밍에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교인들이 계속 지금 우상 숭배하는 그 와중에서 힘겹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이것이 뭐냐면 동성애가 나타나고 막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우상 숭배, 피조물들을 거짓의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앙 고백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딱 써놓는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는 어렵으면 하나님을 찬송받으실 것입니다 하면서 자기 신앙 고백을 딱 집어넣은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예배가 진짜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셔야만이 이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이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조차도 자기 신앙 고백 그냥 뜩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서신
뜩 하면서 또 이 얘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는 순간 이 땅은 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는 순간 죄악은 더 만연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신앙인답게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들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중에 8장에 또 나와요. 8장에 로마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를 거룩하게 드릴 책임이 있는 것이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배자로 살기에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더욱더 예배할 수 있도록 채찍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맞고 매달리셔야만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매달리셔야 하고 찬송의 자리에 매달리셔야 되고 구역 모임 가운데 모이기에 힘쓰고 그렇게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이 험한 세상,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 믿음, 산다, 이 세 가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의인에게 포함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됩니다. 자,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이고, 이 믿음이 살리라에 붙으면 믿음이 의인답게 살게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 오직 의인은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와, 아니 구원받습니다와,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 복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받는 능력과 구원받는 자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것처럼 이 복음 안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 역시 의인,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고 또 의인답게 살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시는 것이 이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살 때에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리시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신다, 그러니 빨리 돌아오십시오라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세상에 회복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다시 한번 회개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는 순간 이 땅은 멸망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날마다 예배자로 삶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고백하며 이 한 주를 승리하며 사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